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언약궤, 성막이 이루어지기를 큰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를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것이 언약궤, 증거의 궤, 이 언약궤가 있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상징적인 물건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자가에 깨어져 버린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그 모든 그 상징적이라는 것은 하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고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만나 항아리는 왜 거기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인도하시고 챙겨주시고 채워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까짓 거 만나 가지고 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심판하셨죠. 또 십계명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전 말씀들 보면 백성들이 특히 고라 자손을 앞장 세워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제 땅이 갈라지고 수월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 다루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 모세가 더 이상은 이들로 하여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다들 지팡이 하나씩, 오늘로 말하면 이 당시에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상징성, 군인의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 이 지팡이, 이것은 리더, 지도자의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에게 다 하나씩 주고 아론도 거기에 들어있죠. 레위지파. 그래서 아론에게도 그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를 다 이제 앞에다가 내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거궤 앞에 언약궤 앞에다가 둬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교훈은 어떤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 꼭 목회자를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이 12지파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일들이 다 있는데 그 일들을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이지만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권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어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준다 했잖아요. 칭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까? 다들 흠이 있고 결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도자라고 칭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넘보려고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남들의 것을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면 되는 것이죠.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이제 그 다음 날 6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거 이 목회자 시험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네요. 8절 말씀이. 저는 기도할 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었다.
신앙의 어떤 과정 같지 않습니까? 은혜의 씨앗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이 먼저 생장점이 터지는 이 안에 움이 터져야 되잖아요. 움이 터지고 돋고 순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꽃이 피어서 그리고 열매가 맺었다. 이제 이 목사고시 보거나 그러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요? 그래요. 뭐 복숭아 열매, 사과 열매, 무슨 열매, 살구 열매. 이거 많이 틀립니다. 살구 열매였거든요. 살구 열매. 무슨 나무입니까? 살구나무. 살구 열매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열매가 맺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해줬다. 순이 나게 했다. 그리고 열매가 맺게 했다. 이것은 아론에게 주신 고유한 그에게 직분이 있다.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맡긴다라는 청지기, 그래서 너를 임명해 준 거죠. 임명, 사명. 내게 주신 거죠.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걸 줬겠죠. 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론은 그러면 뭐 흠이 없어서 제사장이 됐을까요? 저는 흠이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는 흠이 없어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론이 흠 많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우리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걸 가장 먼저 시작하고 부추긴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못한 일을 한 겁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자.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아론이.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방의 여인을 이제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때 미리암과 함께 얼마나 아론을 핍박하고 아프게 했습니까? 흠이 많습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이 뭐 흠이 없고 또 결이 없고 뭐 온전하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흠이 많고 죄도 많지만 이신층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생각하겠다 하고 청지기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흠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게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덧입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덧입었다. 성령의 은혜로 덧입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옷들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덧입어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어주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덧입어줬을 때, 덧입혀줬을 때 우리가 드디어 그 안에 있는 죄악이 보이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죄도 많은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면서 덧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쭉 보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 놓고 섭리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흠도 많고 티도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우리에게, 생기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움이 트고 수운이 나고 싹이 나고 생기가 돋게 하셔가지고 꽃이 피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를 열리게 하셨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옷으로 보혈의 옷으로 성령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